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주를 오직 주를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was a life filled with aimless desperation, without hope, what the shame of a man. Then ahead, with a nail print stretched downward, just one touch, then a new life began. And the old rugged cross made the difference in a life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찾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래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봉독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믿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데 이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사십시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끝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조그만 아픔만 있어도 고통스럽죠? 막 죽을 것 같죠? 그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네,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것이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을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구원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나는 믿는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은 지금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지금도 이미 천국은 벌써 시작이 됐고 내가 천국 안에 있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면 미래의 천국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거 잘못하면 체포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가득 찰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너희 또 중에 있느니라, among you, 구원받은 우리들 중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처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때때로 우리는 극한 가난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때때로 병들어서 연약한 육체, 죽기 직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참 구원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다가 여러분들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성령 안에서 너에게 주는 의와 righteousness, 희락과 joy, 그리고 rejoice, 그리고 화평이라 peace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구원받고 보니, 죄 용서함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praise God.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러분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거 알아요. 그런데 때때로 지옥 속에서 살아요.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공포가 가득 찼어요.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왜 그래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누구처럼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도 인간들은 평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이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진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었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삶, 구원받는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죄 때문에. 행복은, 참 평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차고 넘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이루면,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룬 것들은 이루면 이룰수록 더 목마르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에만 그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잘한 일이죠.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고 아버지가 반가이 맞아주지 않는다면 탕자가 한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온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탕자의 회복은, 죄의 용서함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죄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의 능력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해야 될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해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아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이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래서 십자가 치러내서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하고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주님 앞에 항복하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무릎을 꿇으면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건 주님의 사랑이 나의 머리로부터 발까지 부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한 것에는 너무나 중요한 바로 이유가 있어요. 죄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해결되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용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면 가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괴로운데 이놈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빠 엄마 앞에 돌아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이 사랑하면 어때요? 많이 용서할 수 있어요. 조금 사랑하면 조금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죄인으로 달리신 예수님, 이 사랑, 어디서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도 못 보고, 부부에게도 못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욱 못 보고, 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요약해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시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흐물흐물해졌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도 안 해요, 요새.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스톱이 되고 있어요. 벌써 마귀한테 당한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지금 몇 개월에 벌써 25주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벙어리가 됐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증거하기 좋은 기회예요. 당한 거죠, 벌써.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깨졌어요. 성도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같이 교대하지 않고, 같이 섬기지 않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온라인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가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흐트리니까, 교회를 부시니까 다른 데로 가서 교회를 세워요. 잡아가도 세워요. 죽여도 세워요. 심지어는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들 주님을 섬기는데, 예배 드리는데 부딪혀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니까, 자란 과정이 다 다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막 이겨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면서, 아름다운 벽돌, 살아있는 돌들로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벌써 이게 막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벌써 많이 끊어진 데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몇 가지, 여기 보니까 7가지의 고난을 예로 들고 있어요.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환난이라는 게 나와요.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환난이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고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박해나 환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도 바울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가 나와요. 공고라는 건 뭐예요? 좁은 방에 갇혀있는 상태, 혼자, 이거예요. 답답함, 행동의 제약,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여유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도 무섭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정신적인 고통은 더 어려워요. 이게 공고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핍박이에요. 이것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는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기근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아기들을 삶아 먹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근이에요. 이런 기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적신, 이건 뭐예요?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다,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 가난해서, 없어서,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위험이 있어요. 위험. 이것은 바로 생명의 위험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어떤 생명의 위험.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칼이랴 그랬어요. 이 칼은 뭡니까? 칼에 찔려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교당함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의 안과 밖에서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소리예요. 내 자녀들이여 이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코노스톤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온전히 풀붙듯 하는구나. 너희들에 대한 나의 국률이 이 안에서 풀붙듯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7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내 생명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8절에서 39절에서 더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도 천사도 권력도 성공도 실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앞으로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너에게 어떤 고난인 줄 알아? 이런 고난이야. 뭐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고난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시편 44편 22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꼭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힘도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핍박이 점점 교회에 더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은 순한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은 특징이 힘이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핍박이, 환난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너무나 초라하게 끌려가는 모습, 불쌍한 모습, 이것이 이 시대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이기고도 힘이 남는다, 이 소리예요.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주님은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짐승처럼 끌려다니셨어요. 양처럼 끌려다니셨어요. 주님은 고문도 당하셨어요. 39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문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넉넉히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죄의 값을 다 속량, 속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취해서 예수님처럼 바울도 이웃을 사랑하다가 그들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5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협박도 받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그 핍박도 그리고 협박도 고난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죽고 헐벗을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언제 어디서 그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로 이럴 때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굶주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다시 풀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헐벗음과 추위와 굶주림과 생명의 위험이 그렇게 많았었지만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입니다.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기고도 힘이 남아 돌아갈 만큼 그 남아 돌아갈 정도로 내가 이긴다, 이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환경 속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나오죠. 거인 장군, 블레셋 장군, 총사령관 골리앗과 아주 어린 소년, 나약한 소년 다윗의 그 대결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작은 돌멩이 5개였어요. 요 정도 됐다고 그래요. 요 정도 되는 돌멩이 5개였어요. 골리앗 장군은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돌멩이를 다 쓰지 않았어요. 돌멩이, 첫 번째 돌멩이를 물맷돌에 매달려서 딱 던지니까 온몸을 가리고 있는 갑옷, 그런데 딱 얼굴만 가리지 않았어요.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예. 여러분들 몇 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은 거예요. 물맷돌 하나만 쓴, 돌멩이 하나만 쓴 거예요. 작은 돌멩이 4개가 남은 거예요. 이것을 넉넉히 이기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장정들만 5,000명이 되는 장정을 먹였어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다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에 남았다가 아니라 12광줄에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넘치는 기적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군대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드온과 같이 전쟁했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디안 대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군대가 많았냐면 들판에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불과 300명 되는 작은 군대가 그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서로들 막 자기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지금 나의 상대가 골리앗처럼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들 미디안처럼 수가 많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적습니까? 환경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넉넉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것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던 생명을 위협하는 7가지 고난을 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어요. 뭐가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끊을 수 없고 생명, 삶에 대한 두려움도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는 선한 존재입니다. 선하다고 해서 반대로 권세자는 악한 영, 또 악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떠한 존재도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선포하고 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나옵니다.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능력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세상의 어떤 능력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은 뭐예요? 부요함, 재물의 어떤 영광, 출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권력.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부요해지면 부요해지고 출세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쁨은 뭡니까? 가난하다, 멸시를 당하고 있다, 천대를 받고 있다,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어두운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인간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가도 승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합니다. 골리앗에게 뭐를 선포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내게 나오거니와. 아니, 어린 소년과 싸우려고 나오는데 보니까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물맷돌 5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바울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구원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멸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 소망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꼭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lost the battle.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lost the battle. You never lost th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